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는 사람들. 오늘 마태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소망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부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하려는 설교는요, 제가 지난 설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프라인 교회가 있었을 때,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주야장천, 제가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프라인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잠깐만요. 또 왜 이러지? 자,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요. 다 펴졌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요, 또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보시듯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동석하신 것을 보시고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판단하고, 예수는 왜 저러시고 있지? 뭘 잘 모르시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동석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예수님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중심에 판단을 하며 실제 입으로도 제자들에게 지금 묻지 않습니까? 아니, 왜 죄인들과 같이 먹고 있니? 너희 스승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잘못했다고 이렇게 힐난하고 있는 겁니다. 비꼬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꼬았을까요? 바리새인들 생각 속에는요, 나는 세리와 죄인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처럼 죄인이 아니고 나는 거룩한 의인이야. 이런 가치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듯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그런 식으로 자화자찬했다는 것을 제가 설교 때 여러 차례 걸쳐서 그 증거 구조를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로 따진다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그 사고방식은 오늘날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권위주의를 행사하는 목회자, 주의 종을 잘 섬겨야지 복받지, 나는 불의 종이지, 이런 식으로
목사가 마치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권위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평신도와 달라라는, 나는 세리와 죄인과 달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신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사도들은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야,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야, 새로운 사도야,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속된 말로 평신도라고 불리는, 정말 그 단어를 안 쓰고 싶은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용하면서도 제 몸에 그 과장 조금 더 못해서 두드러기가 날 것 같은데,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의 극단적인 안 좋은 그런 그 기억과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목회자가 성도와 자기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는 불의 종, 권능의 종 이러면서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사람들 데려다가 막 자 따라하세요, 으라라라라라라 따라하세요, 와라라라라 이렇게 해서 뭐 이상한 거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것이다. 뭐냐? 그들이 성도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나는 달라. 나는 성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고, 나는 성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힘을 갖고 있고, 나는 성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 라는 그런 너무나 그릇된 사고방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를 데려다 놓고 자 따라하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쏟아져라, 불 받을 자라, 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똑같거든요. 실상은 목회자랑 성도랑 똑같거든요. 그냥 역할의 차이일 뿐이죠.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집사님인데 목회자랑 동급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 오늘 시대는 이 목회자의 권위주의가 타파돼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와 달라라는 이런 그 계급식으로 구분짓는 이런 생각과 가르침과 가치관들이요, 정말 목회자 스스로에게도 사라져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는 나와 다른 사람이야 라는 자기에 빗대서 스스로를, 그렇게 조금은 하찮게 여기는, 일개 평신도가 뭘 그래요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냐, 현대 교인들을 보면 직분을 계급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부자 장로가 있으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교회에서 부자 장로가 있을 경우는, 혹은 11조나 그 헌금을 조금 많이 하는 장로,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한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경우는요, 대체로 교회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그런 예가 안 그런 예보다 더 많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이 돈 주고 300만 원 주고 박사학위, 360만 원이죠. 360만 원 주고 3주 만에 박사학위 받아오는 이런 행태들,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려고 하고, 좀 그런, 어쨌든 지금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날의 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권위주의를 갖고 있는 목사, 그리고 성도와 자기를 다르게 마치 신비한 능력을 나만 가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신사도들,
그리고 직분을 계급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모두 통칭해서 과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리와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무엇이 기준이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바리새인이 되느냐? 바리새인이 안 되느냐의 차별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뭐냐? 아까 이 바리새인들이 현대 권위주의 목회자, 신사도 그리고 직분을 계급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1차적으로 무엇이 끝난 사람이냐면요.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 나는 내가 잘못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이 중에? 여러분, 이 중에는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가득 그 마음이 찼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확장된 이후에 그게 2차선 고속도로로 그들의 중심에 쫙 깔린 후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권위주의, 신비주의, 돈 주고 박사 되는 거, 돈 주고 장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위에 덧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2차선 고속도로가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송하지만 이런 비성경적인 내용들, 이런 신비주의나 권위주의 이런 것이 쌓일래야 쌓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은 바리새인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뭐냐? 바로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가짐, 그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을 구분하는 척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겸손을 가지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가 뭘 알겠어요 라면서 나서지 않을 줄 아는 사람들, 늘 소리 없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겸손해.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 제가 언어가 참 짧아서 참 미안한데요.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요. 나대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나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리와 죄인 같은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태도는 무척이나 대조됩니다. 바리새인은요, 보시듯 굉장히 거만합니다. 왜 거만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거만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물론 이게 100% 통계로 그렇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요, 태반이 거만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에만 감사하냐면 그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들은 감사할 줄 압니다. 또한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그 예수님 옆에 세리와 그 죄인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걸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세리와 이 죄인들은 귀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분명히 귀가 있고 그걸 들었을 거랍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거만하게, 야, 왜 죄인과 세리와 같이 먹지? 예수님 잘못하는 거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요, 대꾸를 안 합니다. 말대답을 안 합니다. 저는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괜히 우리 같은 것 때문에, 괜히 저희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런 저 바리새인에게 이런 모욕을 받으시는군요. 우리만 아니었으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지 않았으면 듣지 않으셨을 그런 욕을 주님이 듣고 계시는군요. 예수님 듣고 계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이들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적으로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왜냐?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뒤에 성경이 증명됩니다. 어쨌든 이런 두 대조되는 이 태도를 통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많이 책망하는지 아시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너희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데 그 위에다가 횟가루만 칠해가지고 안 죽은 처럼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요 오히려 두둔해줬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부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너희들처럼 나는 잘났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강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대단해. 이런 잘난 체하는 너희들이 아니고 저 세리와 죄인처럼 우리 같은 것들과 식사를 하셔서 주님 왜 이런 수모를 당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저는 세리와 죄인들을 나는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냐?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을요. 우리 삶의 모토로, 우리 삶의 레마로 여러분 이걸 벽에 이걸 써 놓으셔가지고요. 방바닥에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방바닥은 안 되지. 제가 지금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 어디 붙여 놓습니까? 벽에 딱 붙여놔야 됩니다. 이마에 막 붙여놔야 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다. 이런 사람,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역겨워하십니다. 더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표가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도 따로 합니다. 같이 안 합니다. 왜 여러분 목회자분들 보면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 안 하죠? 성도들과 좀 떨어져서 기도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리더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뭐가 다른데요? 성도들 손잡고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세리가 저기서 기도하면 세리 곁에서 같이 기도 안 하고요.
자기와 세리를 구분지으려고 확실히 따로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들 단상을 따로 만드는 거, 목회자들의 자리를 따로 만드는 거, 밥 먹을 때 목회자의 자리만 따로 두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약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동석해서 밥 먹으셨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같이 동석해서 밥 먹으셔야 됩니다. 그 자꾸 구분 짓는 거, 따로 하는 거,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그 위선 떠는 겁니다. 위선 떠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성가대라고, 교회 목회자라고,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역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입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회에서 소리를 내지 않으시는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스스로 봉사 후 뒤로 사라질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은 왜 사랑하셨습니까? 역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역시 이것도 평생의 레마로 받아야 될 인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의로워라고 생각해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야지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의롭게 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의롭게 되기도 하고 의롭게 되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렇게 백날 떠들어봐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 구원을 주시고 안 주시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할 때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싸잡아서 비난할 때 그때 잠잠했다라고 했죠. 그 잠잠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미안했기 때문에 제가 잠잠했다라고 했죠. 그 증거를 저는 여기서 갖고 오고 싶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늘 자신을 낮은 사람으로 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그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악설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선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로마서에도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악으로 그쵸? 제 생각이 안 나네. 이처럼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 예,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없이도 자기들이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2000년 전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죄인에 가깝습니까? 며칠 전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한 사람이 또 회복교를 탈퇴하면서 쌍욕을 하고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우리 이사침 구리어라는 성도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지지하지 않는 구절을 찾아서 게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어떤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기준과 신약에서 구원을 주시는 기준이 다르다. 그러므로 지금 그 구절은 맞지 않다 이렇게 써서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아니 누가 그럽니까? 누가 구약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기준과 신약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까?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제가 좀 화가 나서요. 그거는 그 명백한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제나 동일하시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늘 한결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구약에서 하나님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다르시고 구원을 주시는 기준도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신약에서는 죄 지어도 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니요. 그분이 눈가를 파시라. 눈가를 파버리세요. 그렇게 하고는 그냥 탈퇴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의 그 기준이 2000년 지난 지금은 달라지나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참 너희들은 회치간 무덤 같은 놈들이야 라고 해놓고 2000년이 지난 후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미워하신 바리새인은 2000년 후에도 똑같이 미워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어제나 그 가치 기준이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동일합니다. 구약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지요. 신약에서도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을 대단히 역겨워하셨습니다.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 참 귀히 보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역겨워하실 것이며 세리와 죄인처럼 그들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실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도 세리와 죄인 같은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리와 죄인을 닮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닮아가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구원의 확신을 버리라입니다.
여러분이 세리와 죄인을 닮으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랑하신 그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버리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버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자인 것처럼, 심판을 받는 자인 것처럼 늘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겸손한 사람들, 구원 앞에 두려워 벌벌 떨 줄 아는 사람들, 감히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2000년 전의 세리와 죄인들이었으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세리와 죄인들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잠잠히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만 부르신다는 것을 절대로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인지 세리와 죄인인지 하나님, 내가 먼저 나의 삶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회복될 성도들, 저들의 마음에 부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 1%의 구원의 확신도 저들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셔서 날마다 오늘도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오늘 내가 죽으면,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데 오늘 내가 죽으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림이 날마다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세리와 죄인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회복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